자, 오늘 말씀의 핵심 한 문장은요, 제목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와 참 설교를 우리는 교회 다니다 보면 참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듣는데 이 설교 예와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그 얘기 이런 얘기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부부가 작은 호텔을 방을 찾아갔는데 방이 가는 데마다 없었어요. 안내석에 앉아 있었던 이 근무자가 이 비바람 치는 방구하기 어려운 이 밤에 비를 흠뻑 맞고 들어온 그 노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빗 속에 그냥 가게 할 수가 없으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사용하는 방을 내드릴 테니까 혹시 이 방이라도 좀 쓰시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예화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부는 친절한 이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묵는 방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조그만한 호텔에서 일하는 이 사람에게 뉴욕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고 뉴욕에 갔는데 어디로 안내가 돼 있냐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비바람 치는 방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밤에 자기의 작은 호텔에 지배인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었을 때 자기 방을 내주었는데 그때 묵었던 노부부가 바로 누구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엄청난 특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비바람 치는 그 밤에 방을 잡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 방을 괜찮으면 쓰시겠냐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눈여겨보고는 자기 특급 호텔의 지배인으로 그 사람을 초빙을 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그런 실제 얘기고요.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얘기랍니다. 어느 노부부가 휴게소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20대 젊은 연인이 밥을 먹으러 휴게소에 와서 근처에 앉았나 봐요. 식사를 하던 이 노부부의 부인 되는 사람이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옆에서 식사하던 젊은 연인의 밥그릇을 떨어뜨려 버렸답니다.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지. 자, 이때 이 젊은 연인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건 너무 욕이라 가지고 다 얘기하기 그렇고 욕은 빼고 하겠습니다. XX 늙어가지고 기어 나와서 민폐네. 진짜 늙으면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와서 지랄인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먹으니 실수가 많아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 젊은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주지를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이는 처먹어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냄새나는 것들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버릇없는 태도, 싸가지 없는 태도를 보였대요. 그런데 그 노부부는 화를 내지 않고 젊은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계산은 우리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젊은 연인이 됐어요, 됐어.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이 젊은 연인은 기분이 상한 채 차를 급하게 빼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긁었답니다. 뒤따라 계산하고 나온 노부부가 보니까 자신의 승용차를 긁고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서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가 차종이 뭐였는지 아세요? 1억 8천만 원짜리 벤츠 차였답니다. 그걸 씩 긁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연인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비싼 차를 긁어놨으니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 주인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조금 전에 자기들이 욕을 그렇게 한 그 노부부가 차 주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사장님, 차를 긁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나이를 먹어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식당에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다면 나는 차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거다. 차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2,800만 원이 나왔답니다. 남의 얘기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어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가 바로 누구에게 대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 대한 것과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26장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밑줄 곧 내게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40절과 45절은 반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다 하셨네요.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났던 게 방금 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어떠냐 저떠냐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요지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잠깐 전화 기도를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40절 둘째 줄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형제는 누구를 가지고 내 형제라고 하는 걸까요? 좁은 의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이 돌보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5장 35절, 36절 6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6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성경에 나그네 된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도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습니다. 36절의 네 번째 헐벗은 사람, 다섯 번째 병든 사람, 여섯 번째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형제다. 이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대하나? 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나?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저 사람은 적이야. 저 사람은 적이야, 적.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고요.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짐승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뭔가 빼먹을 것이 있을 건가.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인간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이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부모 자식 안에서도, 피를 나는 형제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 장례식인데 조의금이 덜 들어왔다고 자기가 80대 된 자기 아버지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처분했다고 자기 아버지를 55세 된 아들이 때려 죽인 사건이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차별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연결된 가까이 부대끼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할 때 그 태도를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적이다.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가지고 놀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뭐 뻔하죠. 어떤 태도가 나올지.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으로 사람을, 노동을 착취하고 재능을 착취하고 시간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잘 아시는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틀러는 장애인들을 20만 명을 죽여버렸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경쟁적이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경쟁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지 밟고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만 무언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톨스토이,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단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단편 소설 중에 보면 이런 짤막한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가 있고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도 죽고 막내 아들까지 어릴 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남편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사는데 부인도 죽어버리죠. 두 아이도 죽어버리죠. 얼마나 상심이, 낙심이 천만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동안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대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오래전에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도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을 잃어본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젊은 남자한테 마음이 갔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술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선물을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젊은 남자가 성경책을 보고 싶지 않았었지만 할머니의 진정 어린 그 말을 듣고는 성경을 읽으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나도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욥기서를 읽는데 욥기에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욥도 아들, 딸을 다 잃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기록이 성경책을 읽는 때 보이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한 문장이 확 공감이 되면서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봐라. 꿈에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창밖을 구두수선을 하면서 창밖을 힐끔힐끔 꿈속에서 이게 뭐지? 무슨 이런 꿈이 다 있지? 하면서 일하다 말고 구두수선하다 말고 창밖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안 오시고 창밖을 아무리 내다봐도 창밖에 보이는 거는 나이든 청소부 하나가 한 분이 눈을 쓸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라는 구두수선공은 밖으로 나가서 그 연세 드신 청소부와 함께 눈을 쓸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는 추위에 언 몸을 녹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오시나? 뭐지? 그러면서 창밖을 또 내다보는데 옷을 따뜻하게 안 입고 얇게 입은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는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아기 엄마를 가게 안으로 들여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돼서 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사과를 파는 할머니가 소매치기 소년을 붙들어 가지고는 막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창밖에서 보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나가 가지고 그 할머니, 사과 파는 할머니한테 대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값을 대신은 갚아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낮에 만난 청소부 할아버지, 옷을 얇게 입었던 아기 엄마, 그리고 과일 장사하던 할머니, 그리고 굶주리던 도둑질하던 그 소년의 모습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자신을 환하게 쳐다보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렸대요.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단다.
그때 이 꿈에서 깬 마르틴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35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원리를 우리는 정리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내 고향 출신이냐? 아니냐? 몸이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냐에 의해서 차별 대우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우리가 소중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훈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마지막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 때가 온다. 여러분, 100년 뒤에 나는 살아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100년쯤 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품에 갈 사람들이에요. 어제 어떤 영상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인류가 150살까지 살 거다.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150까지 살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100년 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죠. 몇 명 있을 수도 있겠네. 청년도 있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이 오늘 본문 25장 34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산의 때에 복받을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달리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나만 위해서 살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건 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선행을 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안 보고 있으면은 요거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CCTV 없는 데도 많아요. 요즘 CCTV가 많이 생겼지만 CCTV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CCTV가 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대요. 이사야 5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토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줄인 자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너그러운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또 선물 받으려고만 들지 말고 또 선물을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꼭 어떤 물질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힘든 마음을 들어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틀어지고 나만 더 가지려고 하고 너그럽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그럽게 누군가에게 흩어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많아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결산의 날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물론 있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먼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국이 임한 사람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좋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신 것과 같은 태도로 우리도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죠? 돈 있는 사람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줄을 대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그냥 해버리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교만 떨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멸시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빵과 생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무능력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과 장애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글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옆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또 결산의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있죠? 그거 한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